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다시 출발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거기에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가요 선교 같이 가고자 하다가 중간에 낙오가 되었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함께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거 얼마나 때로는 힘이 듭니까? 그래서 바나와 바울이 서로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다시 출발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다시 출발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다시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답답한 마음에 얼마나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과 형편 중요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불이 꺼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흔에 되었을 때 뭔가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동족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 내려놓고는요 저기 미디안으로 가서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쳤어요. 자기 양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불에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를요 120세까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뜨거운 열정을 뜨거운 불을 붙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반응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보냄받음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요. 보내셨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꿈꾸십시오. 다시 살아나십시오. 에스겔 꼴짜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저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데려가서 보게 합니다.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였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저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지상 명령 복음 전하는 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큰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다시 열정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이 식지 아니하고 그 열정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한 가지 이유, 오늘 이 본문이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나눌 텐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식지 않은 그 열정, 그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예수 사랑을 전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하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살펴보면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정말 힘든 과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 죽을 뻔한 일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에는 복음이 진심이었어요. 복음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그가 복음의 진심이었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저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바울이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여겨서 돌로 친 거예요. 돌에 맞은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하고 다른 도로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여기에 이 자리가 위험한 것이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돌 맞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더베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어떠세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그런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3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라도 나는 복음에 대하여는 진심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결코 환영받는 삶이 아니에요. 바울의 삶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이방인들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믿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잘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뭐냐면 바울이 저 사람은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막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만두도 되잖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뭐 됐지. 여러분, 내려놔도 되지 않나요? 내가 뭐 한 부서에서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제 섬기고 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주의 일에 쉬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참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상반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란 말은 영향력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압도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완전히 그 사랑에 묶인 바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사랑일까요? 이것이 왜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자, 1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핍박자였던 폭행자였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사실에 바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구제불능인 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오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죽어야 하느냐,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바로 오늘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내일 예수를 위해 살겠다, 내 남은 생에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15절을 함께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복음을 놓치지 않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유,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이 미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의 사랑에 붙잡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한 장로님께서 학교 교사로 있으셨을 때에 일어난 일을 글로 남긴 내용입니다. 전교생 100명 모이는 파주의 작은 학교에 근무할 때였다. 5학년 정재수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다.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노동일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 틈에서 재수는 잡초가 되어 있었다. 전학 첫날부터 재수는 아무데나 침뱉고 남자아이들은 때리고 여자아이들은 괴롭히고 선생님께 욕하고 뱀을 잡아 와서는 교실마다 다니며 난리를 피웠다. 담배 꽁초를 주어서 담배 피우고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 도저히 학교 생활 함께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선생님들과 깊이 회의를 한 결과 모두를 위해서는 재수의 학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졌다. 학부모들은 재수를 학교에서 보내지 않으면 전교생이 등교 거부를 하겠다고 말했다. 난 학부모들에게 단 한 달간 시간을 달라고 사정했다. 만약에 한 달 후에 재수의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나도 함께 학교를 떠나겠다 배수진을 쳤다. 그날부터 나는 온종일 재수와 함께 생활했다. 아침에 오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한 아침밥을 먹이고 재수를 보듬어 안고 기도를 해 주었다. 함께 공부도 가르치고 화장실도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함께 했다. 나는 틈만 나면 이 재수를 껴안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좋아해, 그렇게 말해 주었다.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도 재수만 보면 안아주면서 재수야 사랑해, 그렇게 말해 주었다. 3주가 흘렀다. 어느 날 아침에 함께 안고 기도를 하는데 재수가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더니 한없이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오더니 재수는 내 방에 들어와 화분에 물을 주고 또 청소하고 1층 1층 복도를 깨끗이 닦았다. 화장실 청소도 했고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초코파이 2개를 꺼내 내게 주더니 또 울기 시작했다. 나도 재수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기뻤다. 교사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재수는 이제 재수 없는 아이에서 재수 좋은 아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선생님께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아이들은 덩치도 좋고 잘생긴 재수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 손재주가 좋아 학교에 크고 작은 일에 재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제 재수는 사고 뭉치에서 학교의 보물이 되었다. 졸업하기 하루 전 내 방에 들어와 한참을 나를 보더니 와락 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내게 주더니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재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하는 날 재수는 가장 모범생이 되어 모든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의 축복 속에 졸업을 했다. 총동문회에서 중학교 3학년 전액 장학금을 주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 5학년 정재수가 전학 왔는데 이 아이가 잡초라 이렇게 해서 잡초.
어머니 집 나가고 아버지 술로 세월 보내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냥 잡초가 되었어요. 잡초가. 아이 때리고 괴롭히고 나쁜 짓 하는 그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되어버린 이 아이에게 이 한 선생님이 극진한 사랑을 부은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고 틈만 나면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너무 좋아해. 그 사랑이 이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사랑이. 제수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께 나도 좀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표현할 줄 몰라 초코파이 2개로 선생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그가 감격했습니다. 쓸모없는 때로는 잡초 같은 인생, 아니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내 삶을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게 크게 와닿은 거예요. 크게.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랑이 그를 압도한 거예요. 처음 우리 믿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그 주님을 믿었던 그 감격 아시죠? 그 눈물 콧물 나고 주님 너무 좋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뎌져 가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오늘 제수가 선생님에게 초코파이 2개 주면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나에게 있는 예수의 사랑,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줍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의 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요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사람 변화되는 거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 다 배설물처럼 또 오줌처럼 여겼다 했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내 잘났고 내 말이 맞고 내 생각대로 가면 다툼과 싸움뿐입니다. 사람 안 옵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내가 낮아질 때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살리고 여기에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 주시고자 나를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일을 하시고자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직분을.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직분을 주셨다. 자,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세워주셨을 때 잘 감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자 나를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내가 힘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다니는 곳마다 그 예수의 사랑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수없이 많이 갇히기도 했어도 바로 다시 나에게 돌 던졌던 그곳으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초코바이 2개로 그 사랑을 서툴게 표현했던 이 제수처럼 말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저 선교지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돼요.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들어주고. 가까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 가운데에 예수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하였으니까 진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을 담아 착한 행실을 통해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바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고 그리고 화목하고자 하는 자로 나를 직분을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